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어느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길이 없으니까 도로 포장하는 것도 직접 도와주시고, 또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우물을 또 파가지고 우물을 선물하면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도 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학교를 짓는 것 같은 이러한 선한 일도 하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그 마을 원주민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선교사님이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열매가 비교적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내가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이 원주민들의 생각 한번 들어보자. 주민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을 한번 들어보고자 이 주민들을 예배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왜 이 교회 안 나오시고 예배당에 안 나오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영어로 한마디로 대답했는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Christ likeness. 보여주세요.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음.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우리는 물량공세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인격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울릉도에서 섬사역을 한 6년 가까이 했지만, 오랜 기간 사역하신 분도 있고 짧게 사역하신 분도 있어요, 울릉도에서. 그런데 이 섬 주민들이 사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해마다 행사도 하고 전도잔치도 하고 하지만, 많은 것들을 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도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 분에게서 원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을 닮은 삶과 인격, 그것이 참 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 서로 기대하는 것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보여주면 그들이 감동하겠지, 사람 사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요, 확장시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오늘 미가서 본문을 읽었는데,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1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무수히 많은 재물을 헛된 재물이라 그래요.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수히 많은 재물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재물, 최상의 재물, 많은 재물을 싫어하시는, 그거 자체를 싫어하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레위기 전체를 성경에서 빼버려야 돼요. 레위기는 전부 다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재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거 다 빼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 자체를 금하거나 싫어하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 이러한 안식일과 월삭과 그 다음에 대회와 이런 성회를 모여서 막 각종 이런 의식과 제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삶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많은 재물, 좋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거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마음과 노력 없이 그저 종교적 열심과 그런 종교심과 열심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재물, 더 좋은 재물 이것만 드리면 장땡이다, 문제가 없다, 해결된다, 죄를 용서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미가 본문의 6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이 장면인데 하나님의 그 변론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의 반응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는 미가가 질문과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대신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답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구약의 황금률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라면 구약의 황금률은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이거든요. 이 미가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선한 삶은요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경배하고 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물량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량주의적인 방식. 좋은 재물, 더 많은 재물, 무수히 많은 재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물량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나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물욕에 빠졌습니다. 탐심, 물욕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를 행하게 되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금하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물욕 때문이었어요.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하는, 물질의 형통함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이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신을 그렇게 섬기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물욕에 젖어들어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량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특별히 1년 된 송아지가 나오잖아요. 1년 된 송아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1년 된 송아지들로 되어 있어요. 이 왜 1년 된 송아지를 얘기할까? 레위기 3장에 보면 속죄 죄를 드리는 제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고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와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죄를 용서받을 때는 1년 된 양, 그리고 족장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순념소, 이렇게 제물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속죄하기 위해서도 드리는 제물은요,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것이에요.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만 드리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백성들이 이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 여러 마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백성이 지금 자기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내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한 마리로는 안 됩니다. 백성 전체를 또는 제사장이 속죄하기 위해서 바치는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드리면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이 바치면, 큰 것을 바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굉장히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에서 이제는 천천의 순양, 천천이면 몇 마리입니까? 100만 마리잖아요. 물론 이것은 천천이나 만만은 100만이나 또 1억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리킬 때 성경은 천천만만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리고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예. 물량주의를 넘어서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굉장히 그들의 사악한 생각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겁하고 사악한 모습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신제사, 자식을 불태워서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인신제사는요, 모압 족속이 그 신 몰렉에게 행하던 아주 안 좋은 가나안의 또 이방 민족의 풍습이었습니다. 예. 모압 족속이 몰렉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금하신 것이었어요. 명백하게 율법에서 여러 번 금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들이 그 당시에 이 미가 시대라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불살라서 번제로 바치는, 이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유다에서 처음으로 실행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미가가 활동한 시대 아하스 왕이 이것을 처음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이 행한 행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스 왕의 행적 중에 하나를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하스 왕이 행한 죄인데, 이러한
물량주의를 넘어서서 자식을 그렇게 죽여서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굉장히 악한 모습, 그런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거 자체를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내게 무엇을 내가 너에게 줄지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부와 장수와 또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 또 다른 본문에서는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또 재물과 또 장수와 이런 모든 영화까지도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덤으로 다 축복으로 받게 되어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무조건 많은 재물 또 좋은 재물 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가증히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이 빠져 있고 삶에서는 그러한 노력과 그런 애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 없이 그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재물, 많은 재물을 바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종교적인 죄의만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무엇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양과 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그러한 핑계를 대고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그 좋은 것 살려뒀다라고 핑계 대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악한 자의 것이니 악한 민족의 것이니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치 아니하고 그걸 살려두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냐,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8절에 의하면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 정의는 또 다른 말로 공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우리 기준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분히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만연한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상대주의,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봐요. 절대적인 기준을,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져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또
민감하지 못하고 그 민감함과 예민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만하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대로 문제 없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나름 괜찮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런 똑같지 않고 다 다양한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고 삶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악된 사람의 입장에서 비춰봤을 때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조금 죄악된 사람은 그래도 선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게 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나름대로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절대적인 그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왜 악입니까? 왜 죄입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게 죄인 것이에요. 그게 악인 것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러지 않고 내가 정하느냐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에서 사업하려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업하면 망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요구하고 있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탈법과 불법과 편법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는요 그 정도는요 남녀노소 다 그냥 오락거리로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너도 나도 다 오락거리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시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즐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 그것이 정의를 행하고 그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헤세드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믿음, 신실한 믿음, 경건한 믿음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사람 사이에서 너와 나 사이에서 헤세드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과 긍휼 또 신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는 굉장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문맥을 봤을 때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베풀어야 하는 사랑과 긍휼, 자비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행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한 것을 보면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행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서로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들은 강포로 행한다 했습니다. 강포로 성읍을 가득 채우고 있고 또 주민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속이며 거짓말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자들은 가진 자들은 불의한 재물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강포,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어요. 또 부자들이 강포를 행하는 동안 서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또한 거짓된 삶으로 거짓을 말하면서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거짓된 거짓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절과 11절에 그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축소시킨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그런 상거래 가운데 쓰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어떤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속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폭력이든 거짓이든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삶이 얼룩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폭력과 거짓을 일삼았던 그 시대의 타락한 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헷세대의 삶, 그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정의와 인자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는 삶과 또 인자를 사랑하는 삶, 인자를 실천하는, 헷세대를 실천하는 삶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폭력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고 했던 그러한 이 시대의 악한 모습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롭고 또한 정직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속이지 않는 것이고 폭력을 일삼지 않고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에 에녹과 노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정도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길을 함께 가는 것만이 동행은 아닙니다. 여기에 겸손하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은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의 성품을 배우며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본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도 우리에게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세요.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매는 것입니다. 목에다가 같이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멍에를 함께 매는 것, 동행하는 것을 이 멍에를 맨다고 표현하시는데 이 주님과 동행하면 멍에를 함께 매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게 된다는 것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행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본받는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그런 것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예. 동행하는 두 사람이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대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데 우리 사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뒤집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목사라고 해서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인격적으로 깊이 동행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렇게 이 미가 선지자가 구약의 황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얼마면 돼? 다이아면 되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무수히 많은 재물, 좋은 재물,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에요.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1년 된 수송아지를 여러 마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천천의 순양으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그러기 무수히 많은 재물과 좋은 재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빠진 상태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빠지면 그 예배가 무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런 거 전혀 없이, 노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열심도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또 헌금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어, 무사하겠지, 하나님 복 주시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단 앞에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해라. 그리고 나서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정의와 사랑과 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는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 자체를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을 먼저 보시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악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거절하신 것이에요. 단지 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물에 피가 없어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회개라는 것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또 예배 드림으로 참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도전받고 돌아가서 삶 속에서 그 잘못되고 허물되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청산해 버리는 것, 그게 진짜 회개 아닐까요? 예, 그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심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시해라,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받쳐주는 삶과 예배, 삶과 제의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필리핀에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삶과 인격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을 닮은 삶과 인격,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서히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겸손한 삶, 이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